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동시에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또 이것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도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것들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 드려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찬양. 예. 찬양. 많죠. 찬양 말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 드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중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장 제일 좋은 표본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기도와 시편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잘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감사이고 찬양이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책이기 때문에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도이고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시편에도 여러분 제목이 있습니다. 각 시편마다 제목이 있어요. 오늘 120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쓰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120편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목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그 은혜, 이게 담겨져 있는 이 편지가 시편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일컬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편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시원케 하시는 편지. 그래서 시편이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마음속에 꽉 머무르고 있는, 엉어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임내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임내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내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고지가 높은 지대죠.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해발 800m 정도 되지만 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보다 높은 지역도 많아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골란고원,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골란고원 같은 경우는 해발 2000m 정도 됩니다.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이 있고 또 저 단 지역, 저기 헐몬산이 있는 그 지역은 해발 3000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은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사해 근처 지역은 바다보다 더 밑에 있죠. 바다보다 더 밑에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모든 발걸음들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발 3000m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간다고 그러고 저 밑에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사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곳에는 자기들이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다보며 우리가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위치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올라오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위치가 저 위에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다
저 위에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예배로 모이는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갑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말씀과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낮은 곳에서는 여러분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뿌려질 때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당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내송은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임내송 하면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제일 앞에 목사님이 서시고, 그다음 기도자가 서시고, 이 성경 봉독하는 자가 뒤에 서시고, 그 뒤에 성가대장이 서고, 성가대원들이 뒤에 쭉 서서 찬양과 함께 쭉 들어옵니다. 쭉 들어오면 그게 이제 임내송이죠. 그렇게 쭉 올라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서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쫙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이제 천주교 미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 신부님이 제일 앞에 서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뒤따라서 쭉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의 인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은 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하늘의 통로가 우리를 위하여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실 그 하나님의 통로가 조금씩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들 때 그 문이 확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밟는 첫 발을 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늘문에 열쇠가 탁 꽂혀서 그 문이 이제 스르륵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임내예요. 그게 임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설교가 좋아서, 또 우리의 찬양이 은혜로워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올라오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은혜는 여러분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우리의 발목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 올라오기,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갈 때쯤 되면 그 은혜가 이만큼 차는 거죠. 이만큼 차서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죠. 포로기를 겪으면서 성전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예배할 곳이 없었고,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성전에 대한 말씀,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성전에 대한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제 포로기가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성전을 볼 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성전의 모습, 성전 안에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록새록 뻗어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저 멀리 보이지만, 교회는 저 멀리 보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보이지만,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눈시울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할아버지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터인데, 그러면서 막 발걸음 여러분 막 재촉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그랬어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제 스스로 장담하건대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촌이니까 일거리가 많잖아요. 촌이 일거리 많잖아요. 이럴 때 좀 이 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아이이겠지만 그래도 촌에서는 일손이 없어서 누구라도 여러분 빌렸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고, 집에 일은 해야 되고,
빨리 합니다. 일을 막 해놓고 대예배는 11시 30분, 학생 예배는 2시 이렇게 있었잖아요. 대예배를 못 드리면 막 우는 심정으로 빨리 끝내고 학생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다 끝내요. 그럼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간당간당해요. 이렇게 교회를 가는 길에 평평한 길로 돌아가면 40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산을 넘어가면 10분만 하면 가요. 열심히 일어나고 한 10분 정도 남으면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죠.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교회 종소리도 들리고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제 십자가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그 산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야 빨리 와라, 내가 너 맞아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보였어요. 늘 그렇게 보여서 막 발이 막 이렇게 엘리야가 그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갔던 것처럼 저도 그런 심정으로 막 특시법을 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면 이 신발에 흙도 묻고 하니까 교회 앞에 가면 크다란 뜬돌이 있어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또 닦아요. 묻었던 흙도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옛날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앉아서 신발 닦고 했던 그 뜬돌, 그걸 여러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도비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안 버리고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야, 내가 앉아서 저기서 참 내가 엉덩이 됐던 곳인데 이러면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려 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런 두근거림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저곳에서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곳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뗄 때부터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은혜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죠? 은혜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특별히 부부들, 특별히 또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짜증내거나 앞에 차들이 난 늦었는데 왜 앞에서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짜증내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또 남편분들은 조금 일찍 준비하셨다고 아내분들은 뭐 하는 거야 오늘 전 보러 가는 거야 왜 옷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둘이 딱 집을 딱 나오면서 여보 오늘 우리 큰 은혜 받고 옵시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딱 교회를 나오시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발걸음을 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미리 주실 그 은혜를 미리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이렇게 축축축축축 차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전에 올라오면서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느냐? 1절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1절을 딱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성전을 올라가며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첫 고백이 환난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올라가지 않고 오늘 첫 구절에 환난, 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짜라, 이것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황당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말 예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중에예요. 끝난 것도 아니에요.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 환난과 또 마주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진정한 예배죠. 존 파이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사용한 말씀 중에
크리스천 헤드니즘이라고 있어요. 크리스천 헤드니즘. 크리스천 헤드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곳이 험악이든지 궁궐이든지 환란이든지 공고든지 그 자리가 곧 나의 기쁨이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 헤더니즘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그곳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을 하셨는데,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이제 모여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21세기의 청교도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이 목사님들이 기대를 한 거죠.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인데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걸 이제 이 목회자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우울증이 심하였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설교 말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인데 저분도 여전히 똑같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분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자기들과 삶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도 여전히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이 그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을 향해서, 그 모여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성전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어도, 공고 중에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어서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이 사람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경험, 이걸 토대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를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내 이 고난을 붙들고 고난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 지금 1절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안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환난 중에 있지만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여러분 모두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다 앉아 있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어느 누가 문제 하나 없이, 깨진 곳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다 깨지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찢어진 곳이 한 군데씩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찢어진 곳을, 깨진 곳을, 상처난 곳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 그 눈물의 슬픔에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향하여서 참 기도의 문을 여는구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다 이 곡식을 다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에서 다 부서지는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이면, 이게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일지라도, 다 부서지고 깨진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이어지는 고백으로 궁핍해도 공고해도 환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니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찬양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18편, 32편, 42편, 51편, 78편 수많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으로 떵떵거리고 잘 나갈 때 쓴 편지는 별로 없어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에게 배신당하여서 도망다닐 때에, 아둘람 굴에 숨어서 언제 적이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적군에게 피하여서 그곳에서 힘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이 여러분 이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이, 눈물이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그냥 한번 쓱 닦고 치울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반짝이는 그 눈물의 반짝임을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여러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정말 아름다운 보석보다도 더 빛난 것으로 여러분 간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자기 삶도 환난 중인데 그 삶의 자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건 여러분 막 던지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짓된 혀, 거짓된 입술, 이건 막 던지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막 던지는 말, 우리를 향하여서 생각 없이 그냥 막 던지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이는 혀, 이건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계획적으로 던지는 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 때문에 마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막 그냥 던져지는 내 뒤에 들리는 그냥 나에 대한 그런 어떤 허물들, 이런 비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대로 행하고 또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걸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2절 말씀처럼 거짓된 입술로 속이는 혀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그래 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멱살 붙들고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들하고 오늘 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과연? 제가 보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봐도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나보고 계시는데 싸울 겁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겁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자꾸 싸우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돕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구리를 푹 쑤시는데 내가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짜라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일어납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화평하고 싶어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싸우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과 거짓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너희들 참 잘 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책망하셨어요.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하셨어요. 뭘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무조건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과 우리 속에 있는 이단들과 막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보니까 마음의 심령의 첫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가지고 여러분 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여러분 이 싸움의 말들을 내기 시작하면 내 속사람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영혼의 사랑들이 여러분 잃어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책망받은 거 아닙니까? 싸운 건 잘 싸웠는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기기 위하여 너무 싸우다 보니까 안에 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의 천 영혼,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세상에 이런데 어떡합니까? 답은 1절이에요.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심이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손해는 문제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는 지금 환산으로 치면 2조예요. 2조 있습니까, 여러분? 2천만 원도 없어서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2조 있습니까?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2조를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시는데 1,000만 원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떨고 싸우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꽉 채워진 사람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 100데나리온 가지고 나를 찝쩍거리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그쯤이야 2조 있는데 여러분 2조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거 1,000만 원, 2천만 원의 그 손에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2조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는 일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 다툼 여러분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있으면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해보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이야기하죠. 5절 6절 메섹에 머물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야벳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철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저기 러시아 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흑해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메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달은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 아라비아 지금 이란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지역이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안 나이트 400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그 배경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은 메섹과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과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이 사람들이 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피했던 이유가 포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여러분 피했던 거예요. 살아보려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저 남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살아보려고 갔던 그곳이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오히려 화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섹과 게달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나의 피난처를 삼는 거, 내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땀 흘려보려고, 애써보려고, 그래서 내 집을 일으켜보려고, 내 가문을 일으켜보려고, 하나님 예배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망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게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었고, 메섹이라는 공식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은 신앙의 믿음의 회색지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메섹과 게달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마치 나의 안식처인 양, 나의 피난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와라. 거기에서 너희들 너무 오래 머물렀다. 6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너무 오래 머물렀다. 너무 물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들어버렸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가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돼지치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곳은 여러분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 탕자에게 안식처는 자기 아버지 집이에요. 자기가 그곳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지만 쥐염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은 이 아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있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쥐염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안식처 삼아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돼지 갈리인이 아니잖아요. 돼지 갈리인이 아닌데 그곳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돼지 갈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달의 장막과 메섹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돼지 갈리인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왜 여러분 돼지 갈리인처럼 그 쥐염 열매를 맺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피난처를 삼고 살아갑니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옛날에 비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수시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요. 새벽에도 여러분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할 때에도 여러분 애기 손을 잡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교회들을 보십시오. 문을 활짝 열어놔도 안 와요,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배 중에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안 이래졌습니까? 아니면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그렇게 안식처로 삼고 있는 그곳이 정말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섹은 아닌지, 게달의 장막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 짜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목사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졌다면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죽고 천국 가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까? 4절 말씀에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숲을 이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허리도 틀리는 분이 아니라서 장사의 화살처럼 쫙 겨눠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들에게 화살을 쫙 겨눠서 여러분 딱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1cm도 틀림없이 우리가 구했던 그 문제에 딱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숯불이 있잖아요. 로뎀나무 숯불은 꺼지지 않는 숯불이에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그 문제를 그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왕상 열왕기상 8장 43절에서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만민이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할지어다. 만민이 그의 이름을 경외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